함께 보신 말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나라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손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가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며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한 번 한 번 드리는 거 이것이 쌓여서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정말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쌓이는 것만큼 복 받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쌓이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만큼 복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은 토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앞에서 우리 신명기 29장 우리 앞에 부분을 살펴보고요. 뒷부분은 또 건너뛰었어요. 이 건너뛴 이유는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또 저주받는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됩니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저주가 있으리라.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그냥 그대로 기술을 했습니다. 오늘 30장도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 30장도 마지막 포로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려가지고, 그러나 또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30장에 있어요. 신명기 30장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기록이 되었는데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끝머리에서 모든 걸 다 겪어보고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멸망받고 막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 가지고 막 포로돼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저주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네, 첫 번째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아멘. 자, 돌아오는 자,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은 돌아오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셔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죄값은 치러야 되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탕자를 보죠. 탕자를 보지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자,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게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서 돌아오. 그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기 어리신다오. 탕자. 우리는 다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예. 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제 갈 길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의 삶은 회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가 항상 매일같이 거울을 보잖아요. 예, 단장을 하고 머리를 빗고 그리고 여성들은 화장을 하고 남성들도 면도를 하고 스킨 로션을 바르면서 관리를 하고 얼굴 보면서 티나 얼굴에 다른 게 묻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늘 항상 우리가 가꾸고 꾸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원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걸 즉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 즉시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딱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고 판단했을 때 바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 캐톨릭이 1000년 동안이 지속되다가 15세기, 16세기에 들어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신학이 정리가 돼요. 기독교 강요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 개혁신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혁신학. 개혁신학, 개혁주의 신학 이렇게 쓰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는 칼빈주의 신학 이렇게 표현해요. 칼빈주의.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장로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칼빈을 섬기는 것 같아. 칼빈이 우상이요. 칼빈이 하나님인가? 왜 이렇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칼빈주의라는 뜻이 뭔 말인가 모르고 학문적인 용어를 모르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분을 봤는데 답답한 일인 거예요. 자, 여기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가 뭐냐면 회개주의를 말하는 거. 회개주의. 늘 항상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철저히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신학을 한다. 이것이 개혁주의고 칼빈주의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보세요. 전 세계 3대 칼빈주의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란에 이 개혁주의 신학이 활짝 꽃을 피워요.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인물, 그다음에 헤르만 바빙크, 깜펜 신학교에서 우리 총신에 교수를 하려면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를 하려면요.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이런 데 나와야 되고, 네덜란드 화란에 가가지고 깜펜 신학교 코스예요, 코스. 가장 정통 개혁주의가 잘 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그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벤자민 오필드, 이 세 사람이 세계 3대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
이 세 사람이 칼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세계 3대 개혁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회개주의를 말하는 회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말씀 중심의 첫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우리 김순환 목사님이 여기다 갖다가 내걸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의 3대 원리예요. 3대 원리. 자, 우리는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자, 느헤미야서 1장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 쫓겨난 자가 어디요?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쫓아낸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회개. 자, 여러분들, 자,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들 철저히 우리가 회개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회개 중심의 신앙이에요. 자,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로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30장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는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쫓아내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랬는데 회개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회개를 중요하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회개만 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자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너희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 99명보다 회개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를 기뻐하셔요. 이 말은 또 뭐냐면은 의 99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 신앙으로 무장되는 저와 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자,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모습,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할 때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마음. 세 번째로 대적들을 보복하여 주시겠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 대적들을 보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악한 어둠의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딱 돌이키면 이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들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 사사기 역사 있죠, 사사기 역사가 계속 파도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점을 찍어요. 그럼 교만해가지고 쭉 떨어집니다. 그럼 바닥을 쳐요. 아주 그냥 죄악 때문에 막 허덕이면서 고통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스러워요. 블레셋에서 속복이 되기도 하고 여러 적군 국가를 통해서 많이 고통받기도 하고 적군들이 와가지고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울면서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또 이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올라와요.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 또 정점을 찍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타락해요. 그럼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파도치기를 계속하는 것이 사사기 역사였고 사사기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열왕기 역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열왕기 역사가 계속 파도를 쳤던 거예요. 파도를. 자, 다윗이 바세바를 간탕하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침상이 적시도록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을 버리시지 않고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왕기 역사를 보면은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여호사밧, 이렇게 하나님께 성군들을 갖다가 쓰실 때에 이들이 개혁 정책을 피고, 이 왕들이 개혁 정책을 펴요.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신앙을 회복시켜요. 그리고는 이제 율법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율법서를. 그리고 제사가 회복이 돼요. 11조가 회복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고 이 왕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요시야,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복음만,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놀라우신 은혜들이, 축복들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전성기예요. 전성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